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것을 느끼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보시는 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더 많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저의 원함이지만 더 주님의 원함이십니다. 너무 마음이 설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갈망이 더 커지고 있는 것들을 느끼고요. 또 여러분 속에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막 커지는 것들을 제가 느낍니다. 계속 더 키우세요. 더 커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뭔가 뻥 터져서 정말 하늘과 여기 우리 사이가 뻥 뚫려서 열리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비가 오는 곳에 있으면 그냥 비를 맞죠, 그죠? 비가 오는 곳에 있으면 비를 맞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비, 성령의 불의 비, 또 임재의 그 비,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비, 예언의 비, 각양 좋은 것들을 주님이 다 부어주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너무 많은 선물들을 들고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 끝에 선포했던 것들이 그게 여러분 어떤 거냐면 한 쌍이 딱 열렸어요. 그리고 이런 문이죠. 이런 출입구 같은 문이에요. 근데 문이 안 보이고 그냥 뻥 뚫렸어요. 그냥 완전히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방 안에 계셨고 우리는 그 밖에 있었고요. 주님이 이리로 들어오라라고 하셨어요. 열린 문, 네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열린 문이라는 것은 그냥 뛰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뭐 열어주세요, 뭐 어쩌세요, 뭐 주세요, 뭐 막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열린 문이 있으면 그냥 뛰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안에 있는 각양 좋은 것들을 우리가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방 안에 줄줄이 막 들어갔어요. 우리 막 여기 왜 돌 때 줄 서가지고 막 돌기도 하고 막 뭐 춤도 추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막 줄 서서 들어가듯이 그 방에 막 줄 서서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방에는 너무 아름다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우리 이렇게 지구에 있는 어떤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곳 같이 보여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을 담고 있는, 의미 있는 이렇게 영의 세계인데, 그 안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 생각하면 천국은 하나님 보좌가 있고 황금길이 있고 뭐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뭐 12진주문이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죠. 근데 천국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는 이 땅에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또 천국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하늘의 모형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원래 본체는 천국에 있는 거고요. 이 땅에 있는 건 그것의 그림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거기에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갔을 때 단지 뭐 그런 것들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정말 아름다운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또 물 이런 아주 강물 같은 그런 것도 보고 아름다운 열매들도 보고 그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이 보는 많은 것들에 거기에는 아름다운 향기, 아름다운 꽃, 식물들, 그리고 지저귀는 새들, 막 자연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생명으로 충만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서 걷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여러분은 거기 안에서의 숨을 쉬면서 그 속에 있는 생명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열매들, 또 아름다운 꽃들, 향기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단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식물 그 차원이 아니고요. 그것은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들이라고 하세요. 마치 이런 거죠.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그게 열매로 표현되는, 이렇게 식물의 아름다움으로 표현되고 아름다운 향기로 표현되고 우리는 그것이 너무 좋다라고 말하죠. 근데 주님은 그 가운데 영적 의미가 어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인데 그게 성령의 은사이기도 하고 주님의 임재이기도 하고 주님의 생명력이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이런 각양 좋은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풀어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은사로 충만하길 원하세요. 또 여러분이 주님의 그러한 마음이 충만해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은사는 있는데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은사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겠죠. 여러분 은사가 많은데 주님의 마음은 아니고 그냥 인간의 내 마음이야. 그럼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은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받고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 내가 깨어지면서 나는 깨어지고 주님은 더 채워지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회개가 있고 다시 채워짐이 있고 또 회개가 있고 채워짐이 있고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것은 주님으로 여러분을 채우고 있다는 증거죠. 그냥 단지 어떤 은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뭔가 주님의 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 이전에 여러분 속에 뭔가 깊은 것들, 여러분의 숨어있는 불순물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서 그것이 회개의 영이 임하고 그것이 회개되어지고 씻겨지고 그리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 능력으로 채워지고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조그만 어떤 티가 여러분 가운데서 깨달아질 때 여러분 그냥 그걸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세요. 그때 그냥 씻겨지는 거예요. 그때 그냥 여러분이 그것들이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분리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조그만 불순물도 우리에게 남아있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정결하고 깨끗하게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믿음에 대해서 또 볼 거예요. 누가복음 1장, 우리 지금 누가복음 묵상을 시작했죠.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열심히 묵상하세요. 왜냐하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지금 누가복음 묵상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좀 더 다른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요, 좀 더 넓게, 더 깊게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잉태되어서 나오실 거라는 거. 뭐 이런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 예수님의 잉태 소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똑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런 과정에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되는지에 대한 이 말씀인데 이 두 말씀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어떻게 돼서 이렇게 오게 될 거다. 또 예수님도 어떻게 돼서 오게 될 거고 어떤 일들 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 두 말씀 속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죠. 자신의 순번에 따라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응답하신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죠.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브리엘 천사는 그 세례 요한의 사명까지 다 전해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은, 묵상하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아멘. 네, 좀 긴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좀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이 좀 보셨으면 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가 지금 천사의 방문을 받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임한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 옆에 나타나서 함께 지금 자기에게 말하고 있고 그런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리에서 이 사가랴는 좀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그 천사가 전해준 모든 말들을 사가랴는 믿지를 못해요. 그의 눈으로 천사를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 옆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막 말을 하는 거죠. 사가랴에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다 듣고 사가랴는 전하는 말들을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했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내시는 영적인 일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사가랴의 입장이다. 여러분이 지금 사가랴처럼 지금 분향을 하고 있는 건 아닐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천사가 여러분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천사가 여러분에게 뭔가 오랫동안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을 주겠다 하면서 뭔가를 여러분에게 막 메시지를 전해줘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와우, 와우,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경외하는 마음 막 이런 게 들겠죠, 그죠? 뭔가 지금 내 이 물질 세계와 다른 세계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내 앞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하나님이 주신 소식을 들고 와서 나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너무 흥분되지 않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천사가 전해주는 그 모든 말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뭔가 막 이야기해 주는데 내 마음에 그게 믿어지지 않아. 에이, 그럴 리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압도되는 그 천사가 방문할 때 하나님의 대사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어떠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천사에게 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압도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른 차원에 있잖아요. 영의 차원이 열렸고 우리는 물질 세계에 있는데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가 우리 앞에 와서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러한 상황에 이게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온 거예요. 실제로 방문한 거예요.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기에 그냥 압도되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자기의 그런 것들을 인간적인 것들을 막 드러내지 않는 게 대부분이죠. 근데 지금 사가랴는요 막 자기의 믿음 없음을 막 그냥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그럴 때 난 어떨까? 지금 나이도 많고 아내 엘리사벳은 아기를 못 낳고 오랫동안 아기를 달라고 구했지만 이제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그것도 내려놨어. 이제는 너무 늙어서 아기도 못 낳을 것 같아. 그랬는데 그 오랫동안 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다라고 하신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 아이는 이렇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거다. 막 이런 사명을 다 알려주고. 근데 사가랴가 거기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천사가
그러한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것을 네가 믿지 않는다고 해요. 그죠? 맞잖아요. 임신할 거고 때가 되면 그 아이가 나올 거고 그 아이는 이런 아이가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게 그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였어요. 때가 되면 이루어질 일이니까요. 때가 되면 아이가 나오겠죠. 그럼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겠죠. 때가 되면 이루어질 일인데 사가랴는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주님이 뭔가 말씀해 주시면 그걸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믿지 못하셨습니까? 나는 사가랴처럼 천사를 만난 게 아니라서 내가 만약에 천사를 만나면 난 믿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로 오는 것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천사가 방문할 수도 있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런 계시적 꿈을 꿀 수도 있고 여러 통로를 통해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시거나 약속해 주실 때 여러분 그걸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여러분은 다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사가랴처럼 이게 뭐지?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혹시 그렇게 반응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러한 반응 앞에서 사가랴는요,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말로 불신앙의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말로 인해서 말을 빼앗겨버립니다. 말을 빼앗겨버려요. 믿음 없는 말을 함으로 인해 말을 빼앗겨버리고 아기가 날 때까지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불신앙은 여러분 항상 불신앙은 뭔가를 닫아버립니다. 불신앙은 뭔가를 여는 게 아니고요, 뭔가를 닫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삶에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뭘까요? 그것은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것이죠. 뭐 우리가 대체 그거 외에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린 그냥 믿고 아멘 하는 거 외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뭘 할 거예요?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믿는다고 여러분이 어떻게 데모라도 할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그냥 믿는 거밖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 거밖에, 아멘 하는 거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앞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나타난 천사를 분명히 여러분 눈으로 봤고 소리 들었어요. 근데 그거 못 믿는다. 그럼 그걸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잠시 헛것을 본 것 같아. 이렇게 말할 건가요? 왜냐하면 그걸 못 믿으니까. 내가 뭔가 어떤 걸 보긴 봤는데 내가 뭔가 헛것을 봤나 봐. 이럴 건가요? 내 눈으로 분명히 봐놓고 내가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근데 못 믿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 삶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건가요? 그런 행동, 그런 말을 한다면 그건 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주님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은혜와 은총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한다면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여러분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 중에 환상을 보는 분도 계실 거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 만약에 못 믿는다면요, 여러분 사가랴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모든 은혜, 우리가 뭔가를 본다면 그것도 은혜고요, 우리가 뭔가 듣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고요, 우리가 주님께 치유를 받는다면 그거 하나님의 은총이죠, 은혜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는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주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옵소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리석은 게 뭐냐면 지금 천사가 나타난 것은 영의 세계의 일이에요. 영의 세계가 내 앞에 열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가랴는요, 육신적인 사고방식을 거기다 대입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
나이가 많으면 아기를 못 낳고 그런 거. 그게 육신적인 사고방식이죠. 근데 지금 영의 세계의 문이 열려서 그 앞에서 내가 영의 세계의 것들을 접하고 있는데 나의 사고는 지금 영의 세계의 것으로 대입을 시키고 거기다가 연결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나는 여전히 이 육의 세계, 물질 세계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영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 생각으로 영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난 늙었고 엘리사벳은 아기를 못 낳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육신적인 사고방식을 영의 세계에 대입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천사를 만났다면 영의 세계 문이 열린 거예요. 주님, 여러분이 뭔가 영적인 것들이 열렸다면 지금 영의 세계의 것이 여러분에게 열린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영의 세계 문이 열린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그 세계에서 흘러오는 것들, 주님의 세계에서 흘러오는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 따지고 묻고 안 믿고 막 피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는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말 못하는 벙어리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그의 입의 말은 믿음이 아닌 불신앙의 말, 너무나 육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일시적으로 말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는 사가랴가 경험한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사가랴에게 찾아갔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나사렛 동네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30절부터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말해요.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 말을 마리아가 듣게 돼요. 너무 엄청난 말이죠. 근데 마리아는 처녀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처녀인데 너가 잉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막 이런 소식을 듣게 되죠. 이건 지금 사가랴가 들은 것보다도 더 엄청난 말이에요. 그죠? 사가랴는 그래도 결혼을 했고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결혼도 안 했고 처녀의 몸이에요. 근데 아기를 낳는다고 말하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것이죠. 난이도가 여기가 더 큽니다. 지금 사가랴보다 마리아가 지금 난이도가 더 큰 문제 앞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6달 아기를 가진 지 지금 6달째가 됐다 하고 임신한 사실을 알려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천사가 말을 해줘요. 지금까지 들은 이 모든 말, 여기에서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 말은 없어요. 사실은 지금 마리아가 들은 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말은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반응을 보세요. 마리아가 말했다. 38절에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게 이제 개역개정에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해요. 참 놀라운 대답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대답이에요.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될 거라는 이 소식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나는 주님의 여종이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게 그렇게 믿어졌을까요? 그 모든 것들이 예스,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들었고 놀랐고 너무 엄청난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앞에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 그것이 하나님 보내셨고 이것은 놀라운 영의 세계가 열린 거고 내 차원과 다른 차원의 것이 나에게 왔다, 하늘의 차원이 나에게 왔다라는 것을 지금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그 모든 소식들을 그대로 취합니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영의 세계의 것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영의 세계의 것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사고방식,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하나 다 이해가 돼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이러니까 원리적으로 이래서 이렇구나, 그럼 내가 받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고 싶으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시면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영의 세계의 것들을,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면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그게 거기에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건 그냥 받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나와는 다른 분, 그분은 신이시죠, 창조주시죠, 전능자시죠.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처음과 끝이신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에는 갑자기 인간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 혹은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 구약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대신 나타나게 했죠. 그것은 곧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어떤 똑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믿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리아의 대답이 제사장 사가랴의 대답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의 대답이었다는 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은 사가랴처럼 반응하는 이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리아처럼 반응하는 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에 누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나타내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바로 마리아처럼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사가랴처럼 반응하면요, 그냥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이,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10달 동안 말을 못하는 벙어리로 있어야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의 영적인 것들을 접한 자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내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어,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 이건 구약 성경 어디에 있는 말이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올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서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올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믿었다라면 아마 그런 모든 계시들이 사가랴 안에서 풀어졌을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니까 어때요? 자기가 경험한 일들 사람들한테 말도 할 수가 없어. 그냥 말을 잃어버렸어. 아무 일도 못해요. 영의 세계를 접했고 영적인 것들을 경험했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은 마리아는 어때요? 그 일로 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언적 말들을 풀어냅니다. 믿은 엘리사벳도 그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발길질을 하고 할 때 그에게 예언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합니다. 마리아를 보고. 그리고 마리아는 그것을 받고 또 예언을 하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사이에서 풀어지는 일이에요. 만일 믿지 않았다면 그런 예언이 풀어질까요? 만일 믿지 않았다면 엘리사벳이 가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아무런 일도 마리아에게 주님의 주권적인 어떤 영의 세계를 접한 마리아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떤 주권적인 일을 하셨겠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타나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게 구약이든 그게 신약이든 거기에서 성경에서 나타나지는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예, 기도하다가 천사를 볼 수도 있고요. 예배 중에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환상이 열려서 주님이 영적 세계를 보여주실 수도 있고 천국으로 여러분 이끌어 가실 수도 있어요. 원하긴 원하는데 일어나면 여러분 믿을까요? 예, 여러분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이렇게 함께 가자 하고 여러분을 영의 세계로 이끄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뭐일 것 같아요? 응? 뭐라고?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러세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럼 영의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영적인 경험이 먼저 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이게 뭔지를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그냥 어느 날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영적인 내가 지금 일을 집중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다는 것은 영적인 일을 하는 거지 그게 육적인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일을 할 때는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는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영 안이 있어요. 영 안. 영의 눈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굳이 나는 영 안이 안 열렸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 그러면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이렇게 눈 떠 열어주시고 싶은데 안 믿어. 나는 못 봐. 나는 이런 걸 볼 수 없는 사람이야. 막 이러고 굳이 안 보이는 걸 믿고 있다든가 이러면요 주님이 열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의사를 표현해야 돼요. 주님 보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보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의사는 보기를 원하는 거, 듣기를 원하는 거. 그럼 주님이 들으시고 그래 내가 보게 해주마. 내가 너에게 듣게 해주마 하시고 주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것들을 보고 듣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가 되는 거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원해요. 주님 저 원해요. 주님 저 만나주세요. 주님 저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준비가 되셔야 한다는 거죠. 네. 마리아는 참 침착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는데 단 한 번 질문하잖아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천사는 영의 세계의 말을 했죠. 하나님의 능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할 때 그대로 믿었어요. 마리아는 준비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적어도 예수님 어머니인데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러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돼야 될 건 나에게 어떠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여러분에게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성령님이 마음껏 여러분에게 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영의 세계의 일은 성경에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천사를 만나는 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었을 때 일어나는 성령이 임하시고 예언이 터져 나오고 환상이 열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 모든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은 다 영의 일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땐 그게 기적이죠. 근데 기적인데 영의 세계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초자연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일.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그건 영의 세계 안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적인 일이다. 이걸 여러분이 믿고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처음 경험하는 일, 어떠한 것들을 보게 되고 나타나지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영의 세계에서 주님이 오셔서 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지금 나에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죠?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일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이런 거예요. 공을 딱 던져주시는 거예요. 예. 집사님한테 주님이 공을 딱 던져주셨는데, 공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슴으로 딱 받아들이는 사람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공을 피해. 이렇게 옆으로 안 맞으려고. 공은 튕겨져서 어디론가 가겠죠. 그 공은요 마치 선물 같은 거예요. 내가 팔을 벌리고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죠. 주님이 내게 준 선물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공 안 맞으려고 옆으로 피해버리면 나는 그 공 선물 내 것이 안 돼요.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던져주실 때 우린 그것을 팔을 벌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야 돼요.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을 두려워하거나 막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고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구했다가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게 나타나면 또 의심해. 보여주세요. 그러다가 뭐가 보이면 이게 지금 내가 보는 건가, 내 생각인가, 어쩌는가 또 막 이러고 있어요. 그게 뭐 여러분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 옆으로 다 버리세요. 그냥 일단 마리아처럼 믿으세요. 그걸 보세요.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믿으면요 그게 점점 선명해져요. 그리고 그게 진행이 돼요. 보여지는 어떤 게 주님이 그것에 어떤 여러분에게 뭔가 메시지, 환상으로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걸 보게 하시면 그게 처음에는 희미한 것처럼 보이다가 여러분이 그걸 믿고 그냥 받아들이면 점점 그게 진해져요. 선명해져요. 선명해지면서 그게 진행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거기에 그 그림 같고 그게 어떤 동영상 같지만 거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걸 받게 되는 거죠. 믿음은 뭔가 영의 세계의 것들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때 굉장히 선명하게 만들어져요. 음성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서 다음 단계로 잘 못 가는 거예요. 보기는 원하는데 보면 안 믿고, 듣기를 원하는데 들으면 또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꿈으로 또 주면 그냥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가 정작 주면 그게 뭔지 몰라서 다 놓쳐버리는 실수를 하게 되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주기를 원하세요.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주님께서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받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 올 그 시대에 더 많이 열려요. 풀어져요. 계속해서 하나님 더 열어주세요. 막 그 옛날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다 알아지고, 지금은 그게 뭔지가 가르쳐지고 풀어지고 경험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점점 더 하늘의 것들이 이 땅 가운데 더 많이 풀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주님께서 여러분이 예언하기 원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이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이 또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원하세요. 그런 것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언제 주실지 모르니까 항상 믿고 사모하고 기다리자. 그리고 늘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늘 시도하는 거, 도전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늘 여러분이 영의 세계로 진입하기를 도전하세요. 주님을 구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안에 젖어든다라면 그 다음 주님께서 주님 저 만나주세요라고 구하세요. 말씀해달라고 구하시고 보여달라고 구하세요. 주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저 보기 원해요 라고 하세요. 그런 것들을 자꾸 시도할 때 그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열린 문으로 들어오라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오늘 보여주신 그 환상에 여러분 중에 실제로 앞으로 시간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주님이 환상으로 먼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환상 가운데 영의 세계에서 보여주신 게 그냥 그날 환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삶에서 여러분 우리 실제 모임 가운데서 그게 실제적인 것들로 나타나지게 하는 그것을 계속 보게 하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기대가 돼요. 아, 주님이 또 뭔가 하시겠구나. 뭔가 하시겠구나 이런 것들. 지난주에도 치유의 기름이 이렇게 차오르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뒷시간에 우리가 치유 사역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치유되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이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차오르는 기름 부음이 뭔지를 알게 해주신 거죠. 그 차오르는 기름 부음이 단지 환상 가운데서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들, 그 기름 부음이 차서 너희 가운데 치유가 임했다, 그것이 나타난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여주신 이 환상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영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 우리 믿음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예수님 믿는 거, 나 믿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 안 믿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안 믿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 믿잖아요. 믿음의 차원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올라가야 되죠. 우리의 믿음의 차원은요,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도 믿는 믿음으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더 올라가면요,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믿는 자가 되라고 하세요. 사모하는 자라고 되라고 하세요. 우리 너무 많이 제한하고 있어요.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돼. 여러분이 막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도 여기까지는 내가 믿어지는데 그 다음에 뭔가를 주님이 하시려고 할 때 왠지 그건 안 믿어져.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고 있어서 그래. 우리 너무 많이 우리 자신들을 제한하고 있어요. 나 자신도 제한하고 있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도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좁은 우물 안에 살고 있어요. 개구리는 아니지만 우물 안에서만 살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열고 들어오셔서 육신 안에, 우리가 두려움 안에 갇혀 있는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가실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예언의 말씀 풀어놓기를 원하시면 그 일을 하시도록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돼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저를 치유해 주세요. 지금 제가 원합니다라고 하시는 거,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됐든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이루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게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끄셔서 더 높은 차원의, 깊은 차원의 영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고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더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제가 뭘 전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나를 전하기 원한다 그러세요. 주님을 전하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전해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모두가 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 너희 모두가 치유받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하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너희가 예언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한다. 너희는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구나. 두려움이 너무 많구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두려움을 내가 제거하리라 말씀해요. 담대하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의지하여라 말씀하세요. 나를 신뢰함으로 내 것을 흘려보내라 말씀하세요. 내가 이곳에 강력한 기름 부음을 부어서 나의 능력이 가시적인 것으로 나타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예언이 풀어지고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치유가 임하고,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서 주님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분이 하시는 것들을 믿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주님은 여기 이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할 때 아주 강력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주님 안에 있는 것, 성령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이 가운데 부으실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은 그러한 장소를 찾고 계시거든요. 그러한 장소를 찾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는 거죠. 여기가 그러한 곳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주임제교회 이 성전이 그러한 곳이 될 것입니다.